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믿고 또 기대하면서 또 두려워하면서 그런 성도의 고백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고백을 우리가 지난번 말씀 나눔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님 이제 3분 남으셨죠.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에 매우 어려워하는데 누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100%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 그 의미 자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바른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삼위일체에 대해서 신비하게 여기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것에 어떤 의미를 두어야 될까 고민도 되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인데 분명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이 동등하시고 한 분으로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성도님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임을 알려주시면서 그분들 중에서 한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뭐 비둘기 같이 오신다, 뭐 바람과 같이 오신다, 뭐 이렇게 표현도 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지금 시대에서 알아야 되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삼일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지상 명령만 보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듯이 이 분들이 다 동일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익숙한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알지 못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사도신경에는 분명하게 성령을 믿으며라고 고백합니다. 성부와 성자의 내용보다는 조금 적죠.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 성령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 두 마디의 고백이 성도들이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의존하면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성자 하나님의 승천 이후에 성도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 하나님 우편에 가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보혜사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느냐? 성령님께 요청을 해야 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지금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에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죄에 대해서 이런 것이구나. 의에 대해서 이런 것이구나. 심판은 이런 것이구나.
날마다 깨우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가르침을 받을 때에, 인도함을 받을 때에,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믿음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분은 보혜사, 은혜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없기에 끝까지 완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어떤 도움을 주시는 분이신가 분명하게 아셔야 되겠죠. 성령님의 사역,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증언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셨을 때에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완전 패닉이었겠죠.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제자들이 느끼기에 아, 내가 지금 버림받았구나.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멀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었던 이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게 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느낌을 갖고 이런 감정을 가질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다시 오시겠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연합하셔서 성도의 삶에 거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원수 사탄의 공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승리를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신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으로 임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우리에게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난 다음에 말씀에서 얻어지는 생명력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인생에 있어서 나침반과 같이 그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소중한, 그런 귀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지식만이 아닌 능력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희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 또한 듣지 못하진 않을까라는 그 고민, 또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그 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떠나신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르침은 주의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 생활할 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방법, 모든 것들을 가르쳐 생각나게,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실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제 신앙생활이 흔들릴까? 언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 갈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그 고민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을 때입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지도 주의 말씀이 내게 소중해지지도 않았을 때에는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주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게 되면 무엇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데, 그것을 누가 해주게 만드느냐?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이 소중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령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해주시냐?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바로 이해되도록 우리에게 바른 선생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복음을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끊임없이 계시면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신 사역, 그리고 하실 사역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않도록 말씀하셔서 증언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또한 성자 하나님을 높임과 그 사역의 진실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봤을 때에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가 뜨겁고 열정이 있고 이 예배가 진정으로 기쁨이 넘칠 때가 언제냐면은 성령님이 계실 때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여서 감동에 있어서 입술로 마음으로 나오는 찬양이 되고,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중심이 되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증언되어 복음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환상이 일어나는 것이 주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계신 곳에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님께서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이 앞에 있는 내용들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끊임없이 주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도를 서게 하고 그 성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바른 길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이 왜 중요한 것이냐? 그분을 따랐을 때에만 참된 진리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진리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오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진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참으로 이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냐면은 절대적. 이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 시대에 무언가가 절대적이다. 이거는 절대야. 절대. 왜 싫어할까요? 뭔가 고정된 것을 싫어하고 뭔가 가변적이고 뭔가 다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이란 단어를 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이 절대적이냐라고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서 절대적이란 단어를 싫어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다라는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당연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 절대적이 상대적으로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이거는 내 생각에는 조금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는 좀 불편한데요. 하나님 이거는 좀 내 생각과 다릅니다. 이렇게 신앙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나 뜨거운 마음이나 열정적인 마음들이 식어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의 성령님.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진리는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 변하지 않는 것, 불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불변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 성령님께서 진리라는 것은 그리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참된 복음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과 또한 판단과 통계가 지금 말씀으로 전해지는 너의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있는 복음보다 정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흔듭니다. 모든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말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으로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있어서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진리를 믿는다는 것, 진리는 복음을 믿는다는 것,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 세 분의 모든 역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 절대적인 하나의 흐름을,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랐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살아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선포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사단의 어떠한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로서 우리가 그 모든 유혹에서 자유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살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을 닮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날마다 우리 안에 두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이니라. 이것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라. 절대적인 주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라. 그랬을 때에 우리의 육신의 욕심은 그것보다 우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으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죄를 죽이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주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는 성령님의 열매라는 것들이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들끼리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세상은 성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도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운지 바라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얼마나 닮아가는지를 그들은 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과 닮아가고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시대의 사회는 아름답고 조금 더 평화스럽고 조금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존중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아껴줄 수 있는 시대가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고백,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이 바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입니다. 나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담이 저질렀던 죄,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라는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내가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 말씀을 믿으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간절하게 요청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더하십시오. 나를 가르치십시오. 나를 인도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우리의 삶의 진리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